위기시대 세 가지의 힘. 자, 위기시대 세 가지의 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시를 한 편 읽고 설교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유년의 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보릿고개의 긴긴 해를 이 배고픔으로 참아내지 못하고 초가집 토방에 앉아서 떨어지는 감고수를 주워 먹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고수를 주워서 목걸이를 만들고 감고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입니다. 헛구역질을 하면서 자녀가 울고 있으니까 그 우는 자녀를 보고 어머니께서 장지문 뒤에 숨어서 서럽게 울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토대로 쓴 시입니다. 1960년대 시대의 배경이죠. 유년의 봄입니다. 유년의 봄. 강 건너 아지랑이 그리움처럼 아른거리고 뒷뜰에 살구꽃이 그림처럼 넉넉한데 개울가 버들피리는 배고픔으로 왜 들리는지 아이는 감나무 밑에서 허기진 봄을 줍습니다. 노란 나비가 쌀이올 밖을 개나리 꽃잎으로 떠다니고 뜰 가득 여린 햇살이 졸음처럼 누웠어도 토담집 긴긴 하루는 끼니 기다리는 마음처럼 왜 더딘지 아이는 빈 솥인 줄 알면서도 솥뚜껑을 다시 만집니다. 해질녘 아이는 민둥산 오르는 언덕에서 먼 곳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시의 내용처럼 참 가난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 기름이 딱 한 병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슬픔이 찾아왔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지자의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한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돈을 꾸어준 채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위기를 맞은 그런 가정입니다. 큰 어려움이죠. 희망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정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총체적인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을 잃어버릴, 가정이 파산될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위기죠. 자녀들의 위기죠. 물질의 위기예요. 미래의 꿈과 희망의 산산 다 부서져 버렸어요. 특별히 신학하는 신학 생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에 왜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죽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 이 위기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문제, 신앙적인 위기, 이런 위기들이 다 있죠.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산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살아낸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삶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오늘 저는 위기 시대에 진정한 세 가지 힘이 무엇이겠나, 그 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주인이 말을 타고 푸른 초원을 지나가는데 성난 황소가 목동을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날뛰는 거예요.
황소가. 머리를 쳐박고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황소가 달려지자 이 목동은 겁이 나니까 가까이 있는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황소가 맹렬히 돌진하면서 구덩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동이 다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황소가 와서 또 막 공격하면 또 구덩이에 숨어. 또 나와 공격해. 아, 이 목장 주인이 보니까 저 왜 저래?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나오지 말고 그 구덩이 속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 왜 자꾸 나와? 그랬더니 목종이 다시 뛰쳐나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구덩이 속에는 뱀이 우글거립니다. 진퇴양난이죠. 구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뱀이 있고 나오니까 황소가 들이받으려고. 이것이 인생이 아닐지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위기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위기 시대의 진정한 그 힘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힘. 어떻게 그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찬찬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위기 시대의 힘이 뭘까? 따라하세요. 그 힘은 이웃이 힘입니다. 이웃이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있는 거예요. 찬바람 쌩쌩 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정말 내 이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인생을 지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사나 못 사나를 그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장례가 났거나 결혼식이거나 또 갑자기 무슨 뭐 위기를 만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병원 입원하거나 뭐 이런 얘기. 그 장소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명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3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필요한데 돈 좀 구워줘.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내가 지금 일이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목사님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있어요. 있는데 돈 좀 꿔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작 돈이 없어요. 전부 다 뭐 선교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긴 한데 믿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다 그런 친구들이죠. 함석헌 선생님이 친구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는 먼 길 떠날 때 처자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친구를 가졌는가? 나의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토끼장 같은 집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웃이 정말 있는가?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두렵죠. 이 사람도 혹시 누구야? 인사도 잘 못하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생각하나? 정말 우리의 이웃인가? 또 왜 사람들은 점점점 자살을 할까? 그 이유는 이웃이 없기 때문이죠. 유명한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적인 삶은 가능한가? 이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어항에 지금 물이 다 썩었는데
긍부고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웃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회가 다 썩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웃들이 숨어 있어요. 정말 저는 제 주변에 보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 숨어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숨어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이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는 위기의 가정에 극복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느냐. 열왕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래 되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가난한 가정한테 이야기하기를 따라하세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로 가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능한 많이 빌리신 대로 다 빌려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릇이 참 귀한 때거든요. 흔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진정한 힘은 이웃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웃을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고,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이웃을 도와줘야 너도 도움을 받고, 이웃을 돕지 않고 이웃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참 위로와 행복도 여러분 뚝딱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 이런 것도 결국은 사람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아주 신앙생활할 때 기초 중에 생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제 눈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느냐? 따라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막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어때요?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나 팡팡 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진리가 정말 최고의 진리면서 생 기초예요. 신앙생활의 기초. 근데 이 기초를 잘 못해요. 기초.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복받은 자의 표본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복본 자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의 말 속에서, 저의 행동 속에서, 저의 손, 발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잡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때?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방.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추방하면 이것은 무엇의 시작일까? 그것은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이웃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웃을 먼저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기를, 이웃이 행복하기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작 자기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웃이 잘 돼서 저는 덩달아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이웃이 잘 됨으로 여러분은 덩달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 집안의 힘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 이웃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할 땐 참 자유롭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3부 예배는 이 대목에서부터 조금 막히기 시작해요. 경제 얘기거든요, 경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거시경제 1인자인 우리 윤지식 장관님이 계시니까 제가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기가 참 이게 여러분, 전문가 앞에 무지한 사람이 하는 얘기, 보통 뭐 공장 앞에 문자를 쓴다, 뭐 또 여러분 뭐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버전이 오래된 버전이고, 요즘 버전은 그런 게 아니래요. 식무 앞에 걸레 빠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이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윤을 내서 다시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기업이 저축을 하고 가계가 돈을 빌려 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계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10대 그룹의 사내 보유금이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515조 9천억 원이다. 5년 새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당연히 삼성이겠죠. 86조 9천억 원에서 지금은 어떠냐? 5년 전보다 86조에서 182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분배와 나눔이 약한 것이 한국의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기업인들만 탓해서야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걸식 아동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국제사랑재단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했던 헌금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죠? 북한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죠. 세월호에 참사당한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 헌금을 보냈는데 왜 그럴까요? 세월호에 참사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캄보디아에 또 여러분 막 또 헌금을 해줘서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뭐 헌금도 또 보냈어요. 캄보디아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웃을 잃게 되면 우리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웃이 고통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웃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시대의 힘은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자녀가 힘이다.
위기 시대는 자녀가 힘이라는 거예요. 자녀. 오늘 본문에 위기를 만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인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명령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한 아들들이죠. 물론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어머니에게 정말 버팀목 같은 두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따라하자.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현대 그것이 기업이라고 성경은 보질 않아요. 자녀가 기업이다. 자녀가. 젊은 자의 자식의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자녀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상 4장 4절과 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가서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두 아들을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자, 어머니의 힘이고 위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녀가 내 인생의 거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는 속을 썩혀요. 우리 자녀는 잘 못해요. 이러면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가족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의 나의 형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바로 요한에게 저기 내 어머니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나만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면 슬프겠지요. 하지만 여기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족 관계가 달라집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내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저 캄보디아도 몽골도 뭐 아프리카도 그런 사람 돕고 그렇게 가족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힘이다. 그렇다면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사람만이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내 자녀다. 기도로 키우고 물질로 후원하고 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영락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 학생은 효자동에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영락중학교까지 버스로 통학하는 소녀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 몸을 부르르 떠시는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실직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 회사였는지라 아빠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나 봅니다. 입사하신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로 늘어났고 요즘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디든지 어디에 있는지 거의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굽이 다 닳고 아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구두를 잘 형편이 못 되었던 거죠. 그 운동화 역시 한번 출장을 다녀오자 금방 낡은 신발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은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히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죠.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의 말을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 너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를 모았어? 7,500원이라는 말을 듣던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난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글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의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빠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두 남매의 모습, 실직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 자녀가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실직을 해서 좋은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못했으나 엄마 아빠는 참 좋은 교육을 시키는 이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였죠.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니는 평생 고생을 해서 딸을 세계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출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고생을 해서 다 키워놨더니 못 배운 무식한 어머니라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성공한 가정입니까? 우리는 너무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기시대의 세 가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위기시대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앞다투어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위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 중의 힘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신앙의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신앙의 세계에는 초월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의 완전히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릇을 많은 사람들한테 빌렸거든요. 빈 그릇으로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계 최고의 지성은 아니지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혜령 교수께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그분이 펴낸 책을 꼬박꼬박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좋아하는 저는 이혜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썼던 책들 전집이 저의 5층의 목양실에 한 30권이 있습니다. 참 그분을 참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그동안의 자기의 70평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습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이었죠.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금만 역정을 들어주면 금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혜령 교수가 뭐를 깨달았느냐?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또 인간 생명의 한계와 인간 의의 한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평안함을 얻고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죠. 그러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깨달음 이 사실을 지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위기, 고통, 그러나 이 고통은 이웃의 힘을 빌리고 순종하는 자녀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축복이 된 것이죠. 자, 세상의 문화 속에는 성공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공주의는 겉은 화려한데 그 이면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상처로 얼룩진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항상 높은 곳을 지향하죠. 그 높은 곳은 비좁아서 한정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고 살벌한 것이죠. 소수만의 성공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루비똥 지갑 안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다 루비똥 그러는데 루비똥 지갑 안에는 복이 없어요. 복은 소유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웃과 나누느냐, 그리고 인생의 초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되느냐, 그것은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트린시 대학에 조셉 스크리튼이라는 기독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학생이었는데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죠.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스크리튼은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었죠. 자기 방에 나오지도 않아서 몇 달 동안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고 있지만 말고 친구 좀 사겨.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저는 절대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독신으로 저는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잖아. 너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내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겐 필요하단다. 엄마, 이제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 않아요. 전 홀로 갑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된다. 너는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잖아. 그동안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모든 길들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 이젠 그 친구를 다시 만나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 말이야. 이 학생은 그 순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어난 찬송시가 바로 그 유명한 제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369장이죠.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